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페이지 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의 말씀을 한 절씩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용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느니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기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비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동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런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어머니가 자기 아들과 함께 유명한 선생님을 찾아왔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 아이는 너무 총명해서 한 가지를 가르치면 10가지를 압니다. 자랑을 하고 한번 좀 제 아이를 가르쳐 보십시오. 하나 알려주면 몇 가지 한다고요? 10가지. 천재죠. 자기 아들 보니까 너무 천재여서 아주 유명한 선생님에게 데려와서 내 아이를 좀 가르쳐달라. 한 가지 알면 10가지 아니까 당신에게 배우면 얼마나 많이 알겠냐 이거죠. 그래서 아들은 자랑하고 아이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어머니가 찾아와서 선생님께 이제 기대하면서 묻습니다. 제 아이 정말 똑똑하죠? 정말로 하나를 알면 10가지를 아는 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자. 그 선생님이 말씀하기를 아이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를 가르치면 10을 알긴 합니다만 근데 문제는 그 한 가지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10가지 알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10가지 알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 이르러서 날이 저물 때에 그곳에 마르다라 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일행을 맞이하여서 하루를 묵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부엌이 분주합니까? 마르다는 일하게 바빠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반찬 만들고 또 밥하고 나이가 났는데 그 동생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보니까 예수님의 발밑에 초골에 앉아가지고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아주 그냥 전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바쁜 거예요. 언니는 동생이 철이 없죠. 그래서 예수 앞에 이제 더 이상 못 참아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 이렇게 지금 예수님 밥 준비하고 일하는데 바빠 죽겠는데 저 동생은 철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그냥 쪼그리게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좀 뭐라고 하십시오. 좀 언니를 도와달라 하든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이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화가 난 마르다를 향하여서 다독이면서 너는 많은 일에 마음을 쓰며 걱정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한 가지다. 마리아는 그 많은 것들 중에 참 좋은 몫을 택하였느니라. 그것을 마리아에게서 빼앗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마리아가 좋은 것 한 가지를 선택했음을 예수님이 칭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하고 바라기는 여러분의 신년 가운데 먼저 한 가지 좋은 것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분주합니까? 한 주간의 삶을 살아보면 어떻게 여러분이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번잡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도 새벽기도 끝났더니 비가 그냥 호수처럼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나요? 새벽기도 끝나고 제가 이제 우리 집무실 가가지고 이제 기도하려고 갔는데 비를 흠뻑 맞았어요. 얼마나 비가 많이 오는지 우산을 가져온 걸 깜빡했어요. 그래서 야 이게 한참을 모르는 거죠. 근데 그 얼마나 많은 비도 내리고 천도 치고 또 농사일을 짓는다고 바쁘고 여러 가지 아주 타사타난 일주일 그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그러나 다 좋으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얻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은 말씀을 얻는 것입니다. 말씀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장로님이 기도하셨듯이 우리가 이제 광복절 우리가 이제 맞이하고 기념도 하고 8월 15일 지나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사하고 그게 지나갑니다만 그러나 우리 민족이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얻은 줄 믿습니다. 저희 민족이 솔직히 말하면 세계 역사 속에서는 보잘것이었어요. 우리가 뭐 다른 나라를 뭐 전념한 것도 아니고 만주까지 뺏겼잖아요. 중국한테 만주까지 뺏길 정도로 힘이 없고 국력이 약한 민족. 또 죄송합니다만 일본 보잘것 없는 섬나라에게 지배당해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우리가 지배를 당하고 그 이후 광복절 이후에도 경제권을 그들에게 휘둘리는 그런 민족. 원래 동방의 아침에 고요한 나라, 잠잠한 나라,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라, 해방이라는 것은 기적과 같은 나라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요, 우리 세계 선교 역사 중에서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교사가 먼저 들어와야 되는데 말씀이 먼저 들어온 줄 믿습니다. 말씀이 먼저 들어왔어요. 원래 우리나라는 이 한글이요 천시했던 나라예요. 한글이 우리나라의 원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지만 어문이라해서 굉장히 많이 무시를 했던 민족이었습니다. 한문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중국을 의지했기 때문에 중국의 언어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한글이 다 피폐화되고 사용되지 못했던 그 민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한글을 주고 가셨습니다. 성경을 뭘로 썼죠? 한글로 번역해가지고 이 나라 민족에 먼저 주셨어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 말씀이 먼저 일본으로부터 중국으로부터 먼저 들어와가지고 그 말씀을 읽고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생긴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노래 잡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선교사가 안 들어왔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세례받은 사람이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놀란 것이 말씀이 이 민족을 살리는 그 한 민족이다. 그 인정을 하는 겁니다. 말씀이 이 땅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 말씀이 들어온 겁니다. 한글을 살리고 또 민족의 정신을 살리고 그렇게 해서 말씀이 이 나라를 광복하게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요 민족의 정신을 깨웠습니다. 대부분 독립운동에 있던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그때 당시 몇 프로 되지도 않은 2% 3% 되지도 않은 기독교인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글을 통해서 해방의 그 말씀을 접했기 때문에 말씀을 접하면서 이 민족이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되겠다 이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이 민족의 광복으로 이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복절 이후에 광복 민족 해방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놀라운 것은 여러분 또 6.25 동란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처참하고 우리 교회가 1952년도에 4월 10일 날 세워졌잖아요. 6.25 도중에 세워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처참하고 먹을 것이 없고 나중에 미군들이 주어지는 그 밀가루 그걸로 이제 밥해 먹고 겨우 굶주림을 모면했던 이 민족에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한강의 기적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따라합니다. 말씀으로 이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여러분 제3의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평양 대붕괴를 통해서 광복이 일어났고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부흥을 통해서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듯이 다시 이 민족의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다시 기도해야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 손익교가 기도하면 이 예산 지역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손익교가 기도하면 충남 지역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기도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한 이 민족, 언제 미사일이 터질지 모르고 언제 전쟁이 일어날 줄 모르고 보니까 우리 마음대로 지금 뭐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미국과 일본과 또 중국과 러시아가 알아서 막 자기들끼리 지금 죄송합니다. 헤쳐먹으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길은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임하면 이 민족 아무도 건드리지 못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게 뭡니까? 마리아가 얻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나면 이 민족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성전 미군에 40여세나 된 안전뱅이가 일어나 고침받은 사건 이후에 산헤드린 공의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 이 산헤드린 공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은 산헤드린 공의가 없는데 요즘에 유대인들이 산헤드린 공의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게 세워지면 무섭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가 보통 무서운 단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산헤드린 그 무시무시한 공의에 베드로와 요한이 종교재판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산헤드린 공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증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역사를 증거하자 본래 이들은 어부였고 무식한 사람으로 알았던 학문 없던 사람으로 여겼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을 보면서 당황하게 됩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끌려왔으면 아무 말 못하고 버버버 하다가 아유 알겠습니다. 저희 이겼습니다. 이럴 줄 알았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이야기하는데 유창하게 너무 강한 힘으로 그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매우 놀라운 이들의 변증을 보면서 그들 앞에 있는 병난 자의 모습 앞에서 이 산헤드린 공의의 종교 지도자들이 할 말을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지금 국회의원들이 앞에서 지금 또 법관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걸림돌이 없습니다. 그냥 유창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옆에는 진짜 병나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음을 이들이 인정하게 됩니다. 부인할 수가 없다. 어떻게 이걸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복음이 더 이상 퍼지는 것은 나가놓자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다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자 더 이상 이 관리들이 할 말이 없어서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위협하고 풀어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유약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당할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월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어떻게 담대하게 복음을 그 산헤드린 공의에 예수님이 죽었던 그 이상을 가지고 있던 그 산헤드린 공의에서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는가?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물론 성령 충만함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또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첫째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나타나는 권능을 이들은 체험하였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역사는 이들로 큰 확신을 갖게 할 것임을 이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했던 일이 일어선 겁니다. 물론
성령의 권능이 이들과 함께 했지만 그 역사는, 성령의 권능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사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되는 역사는 놀랍고 신비로운 따름이었습니다. 다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것은 이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도들과 이들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다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에 권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의 이름 한마디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능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그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켰고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이 사실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죽였던 예수의 이름이 권능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걸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살려낸 겁니다. 일으킨 것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일어난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이들은 담대하게 변론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즉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어떤 목사님의 간증의 내용입니다. 잠깐 소개해드리고요. 여러분이 한참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젊었을 때 신앙생활할 때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가대 의원이 이 목사님에게 이제 이런 간증을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맹장염을 앓아 수술을 했는데 맹장이 터진 뒷자리에 창자 부분 뒤에 혹이 이렇게 발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암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병원에서는 그렇죠. 암일 수도 있고 아니죠. 조직검사도 해봐야 되고, 그때는 이제 병원이 발달 안 됐으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그 혹덩어리를 떼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와 아들이 이제 이 혹 때문에 이제 근심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 어머니가 참 믿음이 좋았던 어머니가 같습니다.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나을 수 있습니다. 네.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안 되거든요. 이제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안 낫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아무튼 열심히 이제 와서 우리 금요기도회 같은데 이렇게 와가지고, 옛날에는 금요기도회는 철야를 했죠. 여러분, 철야하면 마귀의 권세가 떨어져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래 여러분 철야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철야의 전통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철야를 했어요. 그래서 이 철야를 하게 되면 권세가 뚝 깨트려지면서 질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고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안 믿으니까 그렇지. 아무튼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말씀 증거하다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에 권능을 믿는 자에게 병이 낫게 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했더니 이 어머니가 이제 아멘 믿음으로, 진짜 믿음으로써 내 아들 혹 떼어내줄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은혜 받고 그 말씀 붙들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었더니 혹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으니까 감정하겠죠. 사라져버린 거예요. 깨끗하게 사라져. 그래서 이 목사님께 와가지고 내가 목사님의 말씀에 암이 됐더니 하나님께서 그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혹덩어리가 사라져서 수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간증했던 그런 이야기를 이 목사님이 간증하는 그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기적의 역사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끊임없이 믿으면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소림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소림교회 와서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하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교회 와서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기본적인 신앙 고백은요, 우리가 지금 주일 이렇게 거룩한 예배 드리지만, 주일 예배라고 합니다. 주일 예배 거룩한 예배 드리지만
우리만 예배 드리지 않은 줄 믿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떠서 보면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좌등하여 계시고 지금 함께 계시는 거예요. 먼저 간 자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기독교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시점이 우리 주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수 이름으로 예배 드리면 예수 이름으로 하늘문이 열려집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이 막혔던 담이 허물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의해서 허물어진 거예요. 기적이 안 일어났습니다. 병이 안 나왔습니다. 원하기는 예수의 이름의 권능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 오는 사람마다 그 권능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믿음이 있을까? 우리 4천인지 6천인지 모르겠지만 그 많은 그 기독교인들 마음속에 믿음이 있을까? 믿음이 있다면 이 땅이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다시 한번 교회가 일어설 줄 믿습니다. 믿음이 허물어진 거예요. 어떤 면에서 지금 기독교가 위기라 하지 않습니까? 위기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위기가 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위기는 우리에게 전화위복의 역사로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시 한번 믿음이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교회 위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교회가 다시 일어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영적 전투에 참여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습니다. 몸부림쳐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알려주지 말까요? 기도할 때요 우리 입술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온몸으로 기도해야지 영이 열릴 줄 믿습니다. 따릅니다. 기도는 온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25살 때 기도 이제 사역할 때 어떤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름 모르겠어요. 그분도 유명한 분과사인데 제가 이제 강사님들을 많이 모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찬양도 하고 넘겨주면 이분이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이분이 설교하고 갑자기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꼭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양반이 막 기도하다가 내 앞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잘한다 나 내 앞에서 잘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쥐야 했더니 잘한다 했더니 봤더니 내 앞에서 그래 너 잘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쑥스럽던지.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말이잖아. 기도는 온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온몸으로 땀을 흘리며 기도해야지 이 영혼이 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얌전히 하는 게 아니에요. 얌전히 하면 장마기가 와요. 장마기. 우리 교회 예수기도 하는데 여러분 예수기도는요 온몸으로 호흡하면서 기도. 여러분 예수기도 잘하면 막 땀이 납니다. 여러분 다이어트가 예수기도 잘하면 다이어트를 좀 있습니다. 살이 빠져. 살이. 여러분 운동하기 힘드십니까? 영혼의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운동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영혼의 운동을 하면 여러분의 영혼에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총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말씀의 역사를 보면서 사람의 말에는 힘이 없음을 사도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편에 서는 것을 사도들이 선택하게 됩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식했던 어부 출신의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같은 담대함이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자신들에게 허락되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는 힘이 없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의 말은 힘이 없습니다. 물론 어떤 일을 결지 않거나 또 실행할 때의 힘은 직급에 따라서 약간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을 통해서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살아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입니다. 병든 사람을 향해서 나을지어다 낫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입니다. 사람이 말하는 데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 보니까 증거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예수님을 붙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행한다는 게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줄 믿습니다. 부활은 그런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이 이 세상에서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움직이는 권력자들의 말이 통할 리가 없습니다. 이들은 통치하시는 권세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의 말은 초라하기 거지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말은 사람의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지 못하고 사람의 말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심판도 행하시는 권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섭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말이 무섭습니까? 말씀이 무서운 줄 믿습니다. 말씀의 두려움을 가져 그걸 경외한다라고. 경외하는 것은 두려움을 갖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권능이요 사람의 말은 잠시 있다가 없어진 힘이 없는 인생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요한은 세상의 말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그것도 담대하게 확신 있게 사내들인 공유에서 그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말에 휩쓸리지 않은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의 말에 휩쓸리면 그처럼 불쌍한 존재가 없습니다. 어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귀를 여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차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반대로 사람의 말에 휘둘리면 그 사람의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말이 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인 귀와 눈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 은총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말씀은 이 40년 동안 절망 속에 살았던 안증뱅이에게 새로운 삶과 새로운 비전을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사망을 생명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권능의 역사임을 베드로와 요한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아주 담대하게 변증할 수 있었습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섯이나 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병 나은 사람이 40년 이상 고통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 미문을 출입한 모든 사람은 다 알고 있는 40년 동안 보았습니다. 40년 동안 구걸하는 사람을 그들은 잘 보고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구걸하는 사람 안진뱅이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 이 안진뱅이 스스로 인생을 바라보아도 자신의 인생이 보잘 것이 없습니다. 나는 평생 구걸하다가 죽을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죽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 뭐가 있다. 그런데 구걸하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렸습니다. 은과 금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고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의 귀에 들렸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권능이 그에게 임하자 놀라운 대다가 그의 내면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뭔지 모르지만 힘이 생겼습니다. 육체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이름에 의해서, 예수의 이름에 의해서 벌떡 일어서게 됐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새로운 소망이 생겼습니다. 내가 살 가치가 있다. 세상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알면 여러분 풀 한 포기가 그렇게 아름답게 보입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집, 똑같은 이런 자연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를 만난 영혼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가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없던 그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겼고 살아갈 가치가 없던 그의 인생에 살아갈 가치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이 새롭게 보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은 절망에 빠진 영혼에게 희망을 살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역사는 마치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했을 때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이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가나 친척집이죠. 그 가나 혼인잔치에 갔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의 친척이니까 좀 어머니가 중요하죠. 그래서 갑자기 잔치를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저희 고향에서는 그 뭐죠? 갑자기 홍어 썩힌 거. 저희 동네에서 그거 떨어지면 잔치에 못 먹습니다. 홍어 썩힌 거, 저는 못 먹겠어요. 원래 이 시중에 나오면서 별로 안 괜찮아요. 진짜 썩힌 거는요, 코가요. 아세요? 막 망치로 때린 것 같아요. 오리지널을 좀 먹어봐야 됩니다. 오리지널. 저는 오리지널 몇 번 먹어보다 놀래가지고 어렸을 때 이게 뭐야 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그게 그립더라고요. 나이가 먹으니까 또 그거 먹고 싶어. 근데 저희 동네에서는 홍어 섞인 거 없으면 욕 먹어요. 야, 잔치물 해놓고 홍어 섞인 게 떨어지냐. 이게 잔치가 아닌 거예요. 우리 충남에서 뭐가 떨어지면 뭐가 없으면 잔치가 아니죠? 국수? 또 뭐 있던데요. 그죠? 이쪽 홍성이나 이쪽 보면 또 굴 떨어지면 또 잔치가 아니라. 그렇죠? 지역마다 그게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뭐냐면 잔치를 벌였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가 아니에요. 혼인잔치를 열었는데 며칠을 합니다. 우리 지금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가 끝나버려요. 포도주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안 옵니다. 돌아갑니다. 잔치 아니야?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가나 혼잔치 자기 친척집에 갔는데 갑자기 주인이 와가지고 큰일 났어요. 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큰일 났네.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에게 갑니까? 예수님께 갑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왜 어머니 나에게 말씀하십니까? 나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우리말로 예수여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자 뭐라고 합니까? 손님들 이렇게 오면 물을 이렇게 우리나라는 그런 전통이 없는데 발이 썰리는 그 통이 있어요. 거기에다 갑자기 하인을 시켜서 물을 채워넣어라. 물을 채워넣어라. 포도주 떨어졌다는데 물을 채워넣으라는 거예요. 물을 채워넣었어요. 떠서 여대장이 갖다 줘라 했더니 여대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집은 어떻게 된 게 원래 처음에 좋은 것을 내고 나중에 나쁜 걸 냈는데 이 집은 어떻게 된 게 제일 좋은 것을 갖춰놓고 있다가 이제 제일 좋은 걸 내놓냐 놀래가지고 막 칭찬을 합니다. 물이 변해서 물로 변했죠? 포도주로 변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거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면 절망의 영혼이 희망의 영혼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죽음의 존재가 영생의 존재로 바뀔 줄 믿습니다. 죄인된 존재가 의인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기적이 끊이지 않은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살아 움직이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기적이 계속되는데 우리 성령교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을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 모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개인에게 임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믿음에 의해서 40년 안진뱅이로 고통당하던 사람에게 이 역사가 허락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더욱 담대하게 자신의 사명, 복음 전파하는 일을 목숨을 걸고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감동스럽게 듣게 되었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요한에게는 올라온 이 같은 역사가 계속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죽지 않았습니다. 말씀은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 민족에 필요한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권능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득 차고 선포되어지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대로 역사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강복으로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